오늘은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송된 지 다시 후에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변호사 드들로가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이단의 개수로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소욕해 한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만약에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소욕해 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해보면 알 거 아니냐고. 단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저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신문을 반다고 그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총독 벨릭스도 그것을 잘 아는 걸로 천부장이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게 되고 그 후에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자주 바울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끄었는데 2년이 지남으로 총독 벨릭스는 이제 총독의 자에서 다른 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지고 벨릭스의 뒤를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제 3일 만에 이랬어요.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울을 고발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총독 베스도를 맞이해 가지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할 수 없느냐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말은 가이사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재판하는 본청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도 지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관은 베스도니까 베스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바울을 올라온 짐에 불러다가 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은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지금 감금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도 며칠 있다가 지금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해 가지고 바울을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와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이사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해요. 고소. 여러분 고소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를 막 고발을 하면은 그냥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한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물증이라든지 증인들이 있어서 죄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고발을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겠어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성전에서 아주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하고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소욕해 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게 증거를.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가 법정에 이제 딱 이렇게 정인석의 배석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석방을 하지를 못하고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안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소신껏 정의에 의해서 딱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또 유대인들이 많을 건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재판이 막 이렇게 휘둘릴 것이니까 아니 베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바르게 판결하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당신은 믿지 못하겠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황제에 가서 지금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11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지금 역사가 가만히 가보면 참 바울이 답답할 것 같은 게 바울이 왜 답답합니까? 이 총독이 있죠. 죄가 없으면 증거가 죄가 성립이 안 되면 무죄하기 때문에 석방을 해줘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느냐 하지 않나. 이 보니까 뭐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지금 안 그래도 가이사에 감금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 시월 동안 벨릭스는 뭐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자꾸만 부르더니만 아니 후임이라고 와가지고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또 소신껏 판결하지 못하는 참 답답한 거지요. 답답한 거. 오늘 우리들이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정말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정말 바르게 모든 것이 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베스도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로마로 가게 될 걸 믿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한 가지 거꾸로 돌아가는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야 돼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상실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해줘요. 형통하도록. 그래서 그 보디발이는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요. 가정의 총무로 삼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해요. 동치마개를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지요.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희롱했다고 막 큰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셉이 전혀 죄 없는 자기를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요. 요셉은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이방의 객이 되어가지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있죠. 요셉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가요.
감옥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시가 되어서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아뢰라.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베스도 때문에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이 2년간 연기돼도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하는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로 생명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요. 매를 맺고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찾아오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 의심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지한 죄가 없음을 두고 석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두어두고 있지요.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일 후에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했다는 걸 알고 저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되는 아그리파 왕이 부인 베니게와 함께 인사차 방문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문안하러 온 거예요. 근데 문안하러 와서 이 아그리파 왕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연스럽게 바울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해서 지금 있는데 내가 그를 가만히 그 사람들이 재판하고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바울을 정죄하기를 다 벌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원고와 피고 양쪽 다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소장에 바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그 죄명과 함께
그 증거, 이런 죄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딱 적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증거를 기록할 것이 없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로마법의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 참 곤란하다. 그러니 아그리파 왕, 당신이 한번 들어보고 죄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말을 해달라 하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 글을 세워요. 저 27, 26절 일 보면 그래요. 그에 대해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제목, 죄가 무슨 죄, 또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 이 소장이, 상소장이 확실하게 갖추어지는데 이 불명확한 이 상소장을 보낸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찌 돼야 됩니까? 죄를 찾지 못하면,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풀어줘야지요. 석방을 해야 되지요. 석방을 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석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매복했다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바울을 가두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느냐 이거지요. 여리고성이 아주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리 되는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양강나팔을 울려 불고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운 무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시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부활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시함으로 사망 근시에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아니 말이지, 이 베스도가 정의롭지 못해요.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상소장에 무슨 죄라고 써야 할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여 로마에 가서 하든지 예수 증거할 일에 힘쓰기로 딱 마음을 먹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그렇게 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내보내자. 그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래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줘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요 역사의 물줄기는 함성 지르는 그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정의감이 빌라도가 재판을 엉터리를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정의감이 베스도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아주 괴롭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겨가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우리의 달려가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이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향방이 있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고 향방 있는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왔냐 이것이요. 우리의 향방은 뭡니까?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딱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는 거. 그래야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이 땅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